2018년 3월 18일 3월 세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2018년 올해 제가 지금 창세기 내의 신학, 그런데 창세기 2장 8, 9, 10, 13절까지 14절까지 교회론, 그 다음에 15, 16, 17절 선악과 인간론, 그 다음에 지금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마귀론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무슨 책망을 많이 받냐면, 여러분 이게요, 말씀을 지금 증거할 수 있는 기독교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독교의 수준이 아닌데, 목사님의 그 욕심, 또 그 목사님의 그 간절함, 그런 것 때문에 창세기는 지금 신학이 증거되고 있는데 심히 걱정이 됩니다. 거의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창세기의 신학을 이해할 수 있을지, 그러면서 제가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 바람이 이거 하나입니다. 한 분이라도 이해하시면,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동영상이기 때문에 또 다시 이렇게 하셔서 이해가 되실 때까지 보실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주로 마귀가 하는 일로 마귀론을 마치려고 했는데요. 한 주간 제가 해보겠다 그랬잖아요. 한 주간 지내보면서 마귀론을 더 마무리를 지을 것인지. 근데 한 주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결정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거죠. 싸움을 하려면 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적을 알고 싸우면 백전백승이지만 적을 모르고 싸우면 백전백패잖아요. 그래서 이놈, 이 마귀란 놈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론을 마무리를 시간이 되는 데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5, 16,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생명정원교회 최창식 목사는 지긋지긋하다. 왜 지긋지긋합니까? 3월 지금 셋째 주 맨 처음 예배드리면서 말씀 증거하면서 처음 제시하는 데가 또 어디입니까?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그럴까요? 저 최창식 목사는 무식한 목사인가? 물론 여러분 제일 무지하고 무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그것도 있지만, 선악과를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선악과는 기독교의 본질이고, 그 다음에 기본이고, 그 다음에 첫 걸음이면서 첫 단추다. 여러분, 선악과를 모르면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고, 선악과를 모르면 신약에서는 예수님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고, 선악과를 모르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방향이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고린도전서 9장에서요. 그런데 향방을 몰라요. 알 길이 없어요. 선악과를 모르면. 그래서 자꾸 제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제발 귀를 한번 좀 기울여 보십시오. 응? 제가 뭐라 했냐면 선악과를 모르면 천국 못 갑니다. 참 이 뭐 천단 만단 억만단 될 소리죠. 선악과를 모르면 천국 못 갑니다. 자, 선악과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 16,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선악과 모르면 천국 못 갑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는 뭐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는 그 창세기 2장 15, 16, 17절의 선악과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는 언약이죠. 그 언약이 레위기 26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선악과 언약이 뭡니까? 명령과 규례다. 그런데 창세기 방금 읽어드린 우리 최영근 집사님이 읽어드린 선악과 창세기 2장 15, 16, 17절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정책 한번 밝혀지고 그 다음에 신명기 이번에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이죠. 여러분 선악과의 정확한 답은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 있어요. 28장 15절에도 있고 30장 9절에도 있는데 창세기 2장 10 방금 우리 최영근 집사님이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악과 창세기 2장 15, 16, 17절을 답을 어디다가 또 그대로 옮겨놨느냐면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다 옮겨놨는데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과라고 한 거고 그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법인데 명령과 규례다.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러분 선악과는 명령, 규례 참 이 소리를 최창식 목사는 지긋지긋하게 하고 있는데요. 명령은 하나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규례는 하나님 백성들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악과 명령과 규례는 명령은 하나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규례는 하나님 백성들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실까요?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한 번만 더 해주시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깨일 때 저와 여러분이 깨야 하는 것은 말씀으로 깨야 됩니다. 말씀으로. 지난 마귀가 하는 일 거기서 증거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1년 365일
안 빠지고 참석하고 그것을 막 10년 하고 특세, 특별 새벽기도 가고 그러면 깨이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깨어라 그럴 때는 말씀으로 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 이건 구약이고 여러분 신약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 아닙니까? 깨어라. 자,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읽고 시작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마태복음 13장 24절서부터 30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누가? 마귀가. 어떻게?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한 번 더요. 누가? 마귀가. 어떻게?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집어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드릴 것인데요. 24절, 2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24, 2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한 번 더 사람들이 잘 때에 누가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러분 사람들이 잘 때 어느 때요? 잘 때 뭐를요?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 그 말이죠. 누가? 원수가, 마귀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느 때? 잘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로 깨어있지 못할 때 어느 놈이? 원수, 마귀, 사단이 와서 뭐를?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 그 말이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거 하나 우리 가슴 아프지만 한번 말씀 나눠볼까요? 그 말씀 나누면 근본적인 게 뭐죠? 가슴 아프니만 좀 나눠보자고요. 자, 마귀의 집, 예? 마귀의 집과 하나님의 집 중에 어느 것이 많을 것 같아요? 응? 자, 교회가 한국 교회가 5만 교회라 그러잖아요. 네? 5만 교회에 목회자가 몇 명? 10만 명이라고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만 교회인데 여러분 5만 교회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집이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귀의 집이 있다 그 말이죠.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다 그럴 때에는 반드시 이 선악과 명령과 규례가 선포되는 곳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데 근본적인 거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많을까요? 마귀의 집 천지일까요? 근본적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보태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종이 많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많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찾고 찾으면 겨우 산꼭대기 하나 있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말하려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를 나무라고 책망하고 흉보고 욕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최영근 집사가 자동차 시동을 딱 걸어서 주일날 우리 생명정원교회까지를 오는 데는요, 수많은 교회들을 지나쳐야 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 생각을 해봐요. 저희 생명정원교회까지 우리 최영근 집사가 자동차 시동을 걸어서 오는 데에는요, 수많은 마귀의 집과 마귀의 종을 지나쳐야 와요. 덫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거기에는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그런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명하게 소문난 데도 있고요. 수많은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를 지나치고 수십 개, 한두 개 지나치는 게 아닙니다. 수십 개를 지나쳐야 우리 생명정원교회로 와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잘 생각해. 이 말 물으려고 하는 거죠. 여기 잘 때 누가 악한 사탄이 와서 마귀의 그 악한 거 뿌리고 가는데, 여러분은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는데 깨어 계신가요? 깨어 계신다는 증거를 저한테 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장로고 저는 권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깨인 거 아니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깨어 있으면 아니란 말이에요. 가슴 아프지만,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프지만 빨리 방법을 찾자 우리. 한국교회가 살 수 있고 기독교가 살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빨리 찾자. 저는 기독교를 염려해서 하는 말이지 제가 사탄이고 마귀고 악한 종이고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 읽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 다음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24절서부터 30절까지 읽고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누구든지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 얘기합시다. 지금 삼킬 자를 마귀가 찾아서 마귀 밥으로 덜컥하고 먹어버릴 대상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먹어버렸습니까? 냉정하게 하자고요. 다 먹어버려가지고 이 마귀의 이 목 속에 다 들어있다고요. 지금 들어있다고요. 삼킬 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삼킬 자? 다 먹어버리는데 무슨 소리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깨일 때 뭘로 깨입니까? 나는 안수집사요. 나는 장로요. 그렇게 깨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말씀으로 깨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깨어 있는 사람이 있냐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깨일 방법이 있냐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3장이죠. 가슴 아프지만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지금 기독교의
현실도 진단을 해야 된다고 말이죠. 창세기 3장입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으셨던 거,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24절서부터 읽었던 거를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깨어라! 어떻게 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뭐 할 자?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다. 그러면 깨일 때는 어떻게 깨야 됩니까? 가슴 아프죠, 여러분? 네? 제가 끊임없이 묻잖아요. 선악과가 뭐냐고. 선악과로 깨야 되는데. 박 박사한테 물으면 대답해 주나요? 기가 막혀서 제가 지금 오늘은 빨리 진도를 좀 더 나가려고 말씀을 안 돼, 더 지난주에 제가 있었던 얘기를 안 하고 하려고 하는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박 박사고 그다음에 뭐 유명한 학교에 유학해서 박 박사고 막 이런 분들 동영상 들어보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뭐를 알고 지금 설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네? 세미나라고 하고 있는 것인지.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이 문맥을 아셔야죠. 선악과는 뭡니까? 또 하네. 아이고, 최 목사 참. 선악과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명령, 이건 10계명 아닙니까? 선악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법을 딱 주고 나니까 문맥을 보자고 그랬어요. 이 법을 딱 주고 나니까 어느 놈이 등장을 한다. 이 법을, 이건 시편 89편 3절 택한 자와는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백성 저와 여러분한테는 지키라고 법을 주잖아요. 이 법을 딱 주니까 누가 딱 등장한다. 근신하라, 깨어라. 누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다 그랬는데 창세기 3장에 뱀이 딱 등장하지 않습니까? 짠 하고 나오잖아요. 말씀 그대로. 뭐 주니까? 말씀 지켜야 하는 법 딱 주니까 어느 놈이 딱 온다? 뱀이 딱 온다 그 말이죠. 그러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창세기 3장을 잘 기억하시고 누가복음 4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적을 알고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이지만 적을 모르고 전쟁을 하면 백전백패다. 다 진다. 그래서 마귀 이놈의 정체는 신랄하게 갚아버려야 된다. 자, 누가복음 4장입니다. 1절서부터 8절까지만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줄이셨는데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지난주에 조금 마귀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잠깐 하면서 역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을 막 80분씩 설교를 해도 다 못하니까 그냥 배 먹고 끝나요. 그래서 조금 여기 지난주 했었는데
저는 사실은 아쉬울 건 없어요. 제가 뭐 아쉽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뭐 아쉽겠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럽니까? 사명감 때문에. 한 사람이 깨달아도 한 사람일지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 사명감 때문에 여러분이 보완을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지금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4장에서 했었는데 여기 마태복음 4장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에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어리가 되게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가 하는 첫 번째 하는 짓은 뭐라고 그랬어요? 돌이 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40일 줄였잖아요. 40일 줄였는데 40일 줄인 사람한테 제일 필요한 건 뭐죠? 떡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이 뭐예요? 너 지금 배 죽게 고프지? 그러니까 빨리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서 먹게 하라. 여러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지 않아요? 누가 하는 말이? 마귀가 하는 말이 여러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안 들립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딱 들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였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들리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뭐라고 여러분 이것부터 하시죠.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게 하라. 이 말은요. 야, 너 육체를 위해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먹는 거. 여기 떡 먹는 거. 너 네 육체를 위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70, 80 육체의 때를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지금 마귀가 비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대답을 뭐라고 합니까?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서는 뭐라고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저기 마가복음 다시 바로 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63절이죠) 제가 마태복음 4장에서 4절에 3절 4절을 읽고 시작. 그러면 요한복음 6장 63절을 우리 최영근 집사님 읽어드릴 테니까 이 말씀하고 대입을 잘 시켜보십시오.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진주 보석을 줄에 꿰어서 목걸이를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잘 연결해 보십시오. 해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3절이죠. 시험 4장 2절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3절이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그럼 뭘로 삽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그다음에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떡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뭘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뭐라고 하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다시 말하면 아무개 집사야, 예, 추창식 목사야, 예, 살아야, 네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영을 위해서 살아야 돼. 살리는 것은 영이니 네가 살려고 하는 것은 너의 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육은 무익하니라. 보십시오. 마귀는 먹을 것,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라. 에? 이 세상을 위해서, 사단은 그러는 세상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 그러니까 너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5장 바로 옆에 있으니까 좀 읽어주시죠. 마태복음 5장 1, 2, 3.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아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한 번 더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네가 살아야 하는 것은 너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지. 육은 무익한 거야.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가서 3절이죠.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요. 너 천국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뭐가 잘됨같이 영혼이 참 잘됨같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물어볼까요? 영을 위해서 살고 계시오? 아니면 먹어라,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다 그거 위해서 사시오? 이명박 씨를 보세요. 명박이를 보라고요? 쥐박이를 보라고요? 에? 이명박 씨를 지지했던 분들은 저를 지독하게 욕하시겠지만 그가 어떤 지금 추악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기독교 소망교회 장로였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의 장로였어요.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역사는 뭐라고 평가합니까? 입만 벌리면 거짓말한다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영혼을 위해서 살았던 겁니까? 육체를 위해서 살았던 겁니까? 우리끼리 서로 가슴 찢어지고 억장이 무너지지만 우리끼리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 장로였다니까요. 그런데 이명박 씨 말을 지금 고지든 사람 한 명이나 있습니까? 저부터? 뭐 위해서 살았어 그 사람은? 먹어라! 이것 되기 위해서. 뭐 위해서 살았습니까? 세상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영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어느 한순간이라도? 이거 위해서 한 번이나 살았던 사람 같아요? 이거 살 길, 저거 위해서 살 길도 없어. 저렇게 목자가 인도에 간 일도 없어요. 가슴 아프지만 이사야서 29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이런 얘기는 오늘 안 하려고 죽어도 안 해야겠다 했는데 성령이 제 안에서 불을 지르면요 안 할 방법이 없어요. 이사야 29장 9절부터입니다. 자, 천천히 9절부터 읽어볼까?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여러분 놀라울 일이 있어요. 세상에 놀랄 일이 있다니까? 그런데 뭐가 놀라? 시작.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를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요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는 행위를 한대요. 에? 술 취하면 비틀거리잖아. 아이고야. 그런데 10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여러분 선견자 선지자가 나오는데 선지자의 옛날 호칭이 선견자였어요. 한 번 더요. 선지자 선견자가 나오는데 선견자는 선지자의 옛날 이름이었어요.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면 선지자를 옛날에는 선견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절에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 부어졌어요. 누구한테요? 선지자, 선견자. 지금 저로 말씀드리면 지금 목사들이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 부어져 가지고 무슨 짓을 하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고 독주를 마시고 취한 것 같이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누가? 선지자, 선교사, 지금 목사들이. 네? 근데 포도주를 마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독주, 뭐 그 고량주입니까? 그런 거 마셔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포도주를 마시는 것 같이 독주를 마시면 비틀거리냐?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버렸대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1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여러분, 무엇이? 이 성경이 무슨 책? 열래야 열 길이 없는 봉한 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열 수 없는 꽉 채워진 그런 책이다 그 말이 아니야. 읽어봐야 모른다 그 말이에요. 누가 읽어봐야? 선지자 선견자들이 읽어봐야 모른다는 거. 계속요.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해요?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여러분 이것 좀 읽어달라 그러니까 이 책이 안 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안 열어집니까? 그 말이 아니고 읽어봐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래요? 10절에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었어요. 마저 읽어볼까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나는 무식해서 모른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봐도 몰라. 읽어도 몰라. 누가? 선지자, 선견자들이. 네.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어떤 어떤 주의 종을 만나야 합니까? 자, 예레미야 3장. 예레미야 3장. 15절이죠. 어떤 게 예레미야 3장 15절 시작. 3장 15절이요.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자, 한 번 더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내 마음에 합한 목자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목사 주의 종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목사는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래요. 지식과 명철로 양육한다는데 나하고 쟁변 좀 합시다. 저하고도 너가 쟁변 좀 하자고.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네? 그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성경은 무슨 얘기합니까? 야, 너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은 무익한 거야. 그럼 뭐를 위해서 살아야 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라. 누가? 우리 주님이. 깨어있어야 무슨 이런 거 알든 말든 하죠. 자, 마가복음 다시 4장. 그래서 어느 놈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이요? 어느 놈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마귀 이놈이 무슨 짓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백전백승.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내가 적을 알면 그 적과 전쟁할 때 백전백승하지만 적을 모르면 백전백패.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지금 한국 벗어나서 전 세계까지 지금 마귀에게 먹히지 않은 온전한 사람 있나 찾아보려니까 없더라. 거의 없더라. 다 먹혀버렸더라. 그러면 저한테 뭐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독선적이다고. 사실이냐? 지금 저게 성경이냐? 이건 안 따지시고. 너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그러실 거 아니에요. 예? 자, 누가복음 4장. 그래서 4절까지는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5절, 6절, 7절, 8절, 5, 6, 7, 8 이게 이제 두 번째 이 마귀가 하는 짓인데요. 여러분 참 이거 정확하게 통달하고 계셔야 됩니다. 마귀가 이제 첫 번째 하는 건 뭐예요? 야, 세상을 위해서 살아.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고. 미쳤냐 이놈아.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라니까 떡 만들어서 떡부터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 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살리는 것, 네가 살아야 하는 것은 이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돼. 살리는 것은 영이요. 뭐? 육은 무익하니라. 그 말을 한 군데 더 줄여놓은 책이 무슨 책입니까? 여러분 전도서다 그 말이야. 누구를 꺼내놓고 세상의 잡놈은 솔로몬 같은 잡놈이었거든. 에? 여러분 확 이해하고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잡놈은 누구 같은 놈이 없어? 솔로몬 같은. 그런데 뭐라고 하니까 먹고 마시는 일에 이거잖아요. 이거요. 돌이 돼서 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 먹고 마시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어느 놈이 나만큼 해봤냐? 잡놈짓 나만큼 해본 사람 있어? 첩까지 몇 명까지 거느려고 1000명을 거느린 사람. 내 3분의 1이라도 해본 사람 있어? 나와봐 내 앞에. 이걸 누가 어디서 말한다? 전도서에서 말하는데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마귀의 꾀임에 들어가서 세상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 육체를 위해서 살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면 뭐만 헛되지 않나?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것만 헛되지 않다. 그것을 한 권에 다 요약시키는 책이 어디다? 전도서다 그 말이요. 뭐 알고나 신앙생활하고 알고나 읽든지 알고나 갖고라도 다녀요. 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저도 아무렇지 말고요. 알고나 읽고 있든지 알고나 가지고 다니든지 알고나 뭐 말이라도 해봐요. 제발 좀. 어떻게 학문적이 할 기독교가 이렇게 무지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마귀는 무슨 짓 합니까? 읽습니다. 5절, 6절, 7절, 8절에 그랬죠. 지피지기 적을 알면 에? 적을 모르면 알면 백전백승이고 모르면 백전백패다.
그럼 뭘 알아야 됩니까?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건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한 번 더 합니다. 7절 8절 시작. 여기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시작.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네? 첫 번째는 이거 먹는 거. 아이, 세상 잠깐 살다가 죽는데 마음껏 누리고라도 마음껏 해보고라도 살아야 할 거 아니냐. 에? 그래야 원한도 없지. 그러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 갖고 제가 조용기 목사, 김사만 목사라고 쟁변하기를 바랍니다. 조용기, 김사만 그러면 대한민국 대표하는 목사들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은요, 이 말이죠. 예? 왜 하나님이 유일신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한 분만 신이라고 하냐. 나한테도 경배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권세, 부귀, 영화 다 주겠다는 거예요. 뭐 강조하고요? 강조하지 말라고요. 유일신. 왜 하나님만 신이라고 하냐? 에? 자, WCC입니까? WCC인가? 이게 뭐예요? 종교 세계 종교 연합입니다. 세계 종교 연합. 이게 몇 년 전에 부산에서 있었는데 조용긴 목사는 동국대학교 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부처 믿어도 구원이 있다. 안 했습니까? 김사만 목사.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미 어느 놈의 종이 돼버린 겁니까? 마귀의 종이 됐다 그 말이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고 제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세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려고? 왜 하나님만 신이라고 하냐? 에? 이 자리 가서 이게 유리하면 부처도 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 자리 가서 또 저게 유리하고 이 기독교 입장에 꿉꿉하고 궁색하면 모하메트도 신이라고 하고 구원이 있다고 해라.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짓이다? 마귀가 하는 짓이다 그 말이죠. 제 말이 틀렸는지 다시 보세요. 이번에는 마태복음 4장으로 성경을 옮기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으로 옮깁니다. 제 말이 틀리면 틀린다고 하세요. 4장. 누가복음 4장하고는 순서가 바뀌어서 누가복음에서 지금 읽다 왔는데 8절, 9절, 10절이죠? 8, 9, 10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네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10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유일신이라고 이렇게 고집부리냐?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 사단, 뱀, 용 이놈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만 말합니까? 자,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한 번 더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유일신 야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런데 마귀는 왜 유일신이라고 하냐? 부처도 신이고 그 다음에 모하메트도 신이고, 에? 그러면 세상이 편안하지 않냐? 그런데 왜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해서 한 짓이 뭡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아닙니까? 금송아지 사건. 여기 이거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 이 말입니다. 이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읽습니다. 27, 28, 27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몇 명가량이 죽었다? 3,000명 정도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사건으로?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그러면 사탄은 계속 뭐를 수작을 부립니까? 무슨 수작을 부립니까? 유일신 아니다. 이거를 부인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장이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거명을 했습니다. 에? 그래서 제가 우리 최은근 집사가 우리 생명정원교회를 오려면 마귀의 집을 수십 개를 지나서 온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그런데 이 사건, 이 출애굽기 32장 이 사건 통해 여러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감추는 사건이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들어보지도 못한 사건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9절. 놀라고 자빠질 일이 하나 또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섬긴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요,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모세의 시체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의 시체 사건이. 그런데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누구와? 마귀와 다퉈요.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죽었는데 그 죽은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누구고? 천사장 미가엘하고 누구고? 마귀하고 싸우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사람 죽은 시체 갖고 왜 천사하고 마귀하고 싸우겠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모세가 죽었어요. 근데 시체, 그 시체를 갖고 천사장하고 미가엘하고 싸우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싸움이 뭡니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신명기 34장 1절서부터 읽어볼까요? 6절까지만이에요. 집사님. 1절서부터 6절까지는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의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자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벨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5,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벨몰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한 번만 거기만요.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말입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한 능력의 종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광야에서 반석을 치니까 그 어마어마한 돌이 쫙 갈라지더니 그 갈라진 돌에서 어마어마한 폭포수와 같은 물이 쏟아지게 했던 종이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딱 죽으니까 마귀가 기회가 온 겁니다. 어떤 기회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잘 드려야 됩니다. 아까 유다서 1장 9절에 천사장 미가엘하고 마귀하고 그 이 죽은 모세의 시체 갖고 다투지 않습니까? 왜 다툽니까? 모세를 우리 지금 한국의 문화로 말씀드리면 매장을 하게 해서 모세의 묘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할 것이 뻔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해가고 그 엄청 홍해를 가르고 그랬던 그런 능력의 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 할 것이다? 매장을 해놓으면 백성들이 모세를 우상으로 섬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걸 시도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도합니다. 사탄이. 유다서 1장 9절이 그 말이에요. 사단은 모세를 매장을 시켜놓고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 백성들이 거기 와서 모세를 우상으로 섬기게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어떻게 한다? 미가엘을 보내,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모세의 시체를 어떤 사람도 알 수 없는, 매장 못하게 하려고 어떤 사람도 알 수 없는 곳에 모세의 시체를 감추겠는데 사단이 온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답답하네. 끝나버렸다는데, 1시간이 됐다는데. 지금 여러분 이거는요, 서론이 지금까지 서론이었어. 서론. 정작 이제 하려고 하는 마귀가 하는 짓 제일 무서운 거. 아까 그랬죠. 지피지기. 내가 적을 알고 싸워야 백전백승을 하지. 적을 모르면 이길 방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본론은 이제 들어가 있는데 끝나버렸대요. 시간이 1시간이 됐대요. 그런다고 짧게 할 수도 없고. 첫째는 마귀는 끝까지 무슨 시험을 한다? 유일신이라고 하지 마라. 유일신이라고 하지.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종교다원. 이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아무 데나 가서 경배해라. 지금 그런 얘기고. 그러려니까 우상을 섬기게 했죠. 출애굽기 32장,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9장, 유다서 1장 9절 모세의 시체.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지피지기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거. 자, 24절부터 24절만입니다.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신이 누구 있다?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또 어떤 놈이 있다? 재물. 뭐요? 돈. 돈이요. 이게 제일 강한 거예요. 여기서 다 넘어가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밭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길가밭. 그게 이제 하와의 밭이죠. 그 다음에 돌밭. 그게 이제 아담의 밭이요. 길가밭 벗어나서 돌밭으로 올 수 있어요.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길가밭 벗어나서 돌밭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돌밭에 나오면 어느 밭이 딱 기다리고 있냐면 가시밭. 그 가시밭이 뭡니까? 세상 염려와 재리의, 한 번 더요.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다시 말씀드리면 돈의 유혹. 여기 어쩐다? 다 넘어진다 그 말이죠. 돈 그러면 도니까. 돈 그래. 뭐 규례 헌물 11조 물질 설교하면 저 최 목사는 돈 정없다 웃기고 있네. 하나님 법 어기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 돈을 누구하고 똑같이 놨다. 하나님과 하나님은 유일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 마귀가 이제 뭐를 딱 동등시 놓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같은 자리에 놓을 수 없다. 같은 자리에 놓을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지금 보시는 분들이 나는 재물신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려면 저한테 증거를 대야 되는데 19절입니다. 저한테 증거를 대셔야 되거든요.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21절 시작.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않는다는 증거를 저한테 주십시오. 나는 여러분한테 저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않는다는 증거를 저는 안 섬기고 있다는 증거를 댈 테니까 저한테 대십시오. 자, 여러분 물질 하나님이 돈 왜 줍니까? 나이스샷 오빠 나이스샷 이러라고 돈 줘? 어? 착각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고 말. 31절서부터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 번 더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 번만 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의 나라 구하시는 분 계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 선악과가 심어져 있는 그 교회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고 그의 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 집사님 한 번만 어디 가서 읽어주시냐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이죠. 베드로후서 2장 5절 제가 읽고 시작 그러면 그의 의가 뭔지를 보십시오. 그의 의가 뭔지 베드로후서 2장 5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그의 첫 번째는 나라. 그 나라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그 다음에 그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가 그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한 번만 거기만 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거기만 더 한 번 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래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러면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노아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돈이 필요하면 또 갖다 대는 분, 다시 말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 분이냐 아니면 땅에 쌓는 오빠 나이스샷 하고 자빠졌는 사람이냐 그 말이요. 잘 들어야 돼요. 제가요 중국에 목회자들을 깨우려고 신학교를 지금 세우려고 하는데요. 저 지난주에 제가 제 친구한테 이 친구는 그러니까 몇십 년 전 얘기예요. 이 친구는 돈을 얼마나 벌었냐면 골재 채취 사업을 해가지고 평택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대요. 제 친구인데 학교 동창이고
중국의 그 목사들 좀 깨우고 그러는데 막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 보고 좀 협력 좀 하고 이 일 좀 누가 좀 도움이 되게 할까 하다가 이 친구가 딱 떠오르는데 이 친구가 이제 뭐가 딱 떠오르냐면 시골 자기 모교회를요 싹 쓸어버리고 땅 대지 새로 그 더 옆에 주변 딱 사서 교회 헐어버리고 현대식으로 깨끗이 지어서 헌당을 했어요. 근데 누가 했어요? 제 친구가 했어요. 제 친구가 혼자 했다니까. 근데 전화를 했어요. 어이 친구야. 어이구 우리 최 목사님 잘 계셔요? 나보고 잘 계셔서. 네, 내가 자네한테 좀 뭐 상의 좀 하려고 전화했네. 그랬더니 뭐냐고 그래요. 이러고 해서 내가 중국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네가 좀 스폰 좀 해라. 네? 교수 한 분 들어갈 수 있는 1년 들어갈 수 있는 그거를 좀 네가 한 분만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 분만 들어갈 수 있는 그것만 이렇게 좀 책임을 져주라 그랬더니 기절할 뻔 알았어요. 답이 돌아오는데 기절할 뻔 알았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이고 제 목사님 내가 이제 그 종교 떠나왔는데 뭐라고요? 내가 이제 그 종교 떠나왔는데 갑자기 머리가 총 맞은 것처럼 하얘지면서요. 띵 해줬어요. 이제 기독교 안 다닌다 그 말이야. 그 내가 뭐라고 책망한 줄 아세요? 야, 땅 사서 교회 깨끗하게 혼자 돈으로 다져놓고 그 믿음 다 어디다 팔아먹었냐? 에? 그럼 내가 물어봤어요. 네 부인은 엄마 때 안티? 그때 같이 그만뒀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 종교 나오니까 이제 그런 말 하냐 이거 나보고. 그래서 알았다. 빨리 돌이켜라. 여러분 오늘 설교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그 박근혜 씨가 저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 인터넷 TV 그 정규제 TV 거기에다가 이렇게 회견을 했잖아요. 뭐 음모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정규제 씨가요 보수 중에 보수 아주 뭐 정통 보수인 사람인데 저는 이제 제가 그 지식을 평형감 있는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진보도 들어보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 정규제 TV가요 여러분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매일 방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한국일보 한국경제 거기서 논설위원회에서 이제 쫓겨났겠죠. 그리고 나와서 정규제 TV를 만드는데 매일 방송을 해요. 저도 어떤 아쉬움을 갖고 있냐면 하루에 매일 1시간씩을 성경을 1년 365일 매일 해서 매일 유튜브에 업로드 해드리면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아이고 참 아쉽다. 그런 생각도 갔는데 여러분 자 여러분이 지금 저기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안 섬긴다 합시다. 또 그다음에 유다서 1장 9절에 모세의 그 시체 그 우상 안 섬긴다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제가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이 재물 돈, 신 안 섬긴다는
증거를 저한테 주십시오. 재물, 돈을 안 섬긴다는 증거를 나한테 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돈신 섬기고 있다는 증거를 아까 됐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경 중에서 유인 중에 유인. 성경에서 3명을 꼽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첫 번째는 노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니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굽니까? 욥인데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언제 달의 명랑하게 운행함과 태양의 그 운행함, 심지어 들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내가 이야 아름답다 하더냐. 내가 언제. 무슨 말입니까? 욥은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는 돈을 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위해서 써요? 그의 나라와 그의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영혼의 때를. 자, 다음 주에도 조금 이 부분은 매듭을 지을 것 같아서 재물신은 좀 하겠고 고린도후서 8장을 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충격입니다. 고린도서 8장. 고린도서 8장. 여러분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안 섬긴다는 증거를 저한테 달라고 그랬죠? 고린도서 8장 8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뭐입니까? 사랑의 뭐예요? 그 다음에 사랑의 뭐예요?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뭐예요? 사랑의 진실함.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세요? 예,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8절에 보니까 너 나 사랑하니? 예. 그래. 그러면 네 사랑의 진실함을 나한테 증명해봐라. 뭘로 증명하실랍니까? 2절입니다. 2절, 3절.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다시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만 아니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래요. 힘에 지나도록. 어떤 가운데 지금 환난의 극한 뭐 가운데 있는데 가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뭘로? 풍성한 연보로. 여러분 봅시다. 아주 가난배기가 1,000원짜리 헌금 하나 했습니다. 이명박이가 1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명박이의 1억이 크다고 목사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헌금이 크다고 할 것입니까? 극한 가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얼마 한 사람? 1,000원 한 사람의 헌금을 수천억으로 계산하실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귀는 출애굽기에 보면 가라, 교회 가. 또 두 번째는 이제 애들도 데리고 가. 그러면 어린 것들도 데리고 가. 그런데 뭐는 가지고 가면 안 돼.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빈손으로 가라. 누가 하는 짓이다? 마귀가 하는 짓이다. 그 말이죠.
하겠습니다. 또 매일 1시간씩 매일 정규제 TV처럼 또 그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실란가 보러 갔대. 스텝 구성되면 하는 거죠. 뭐. 예? 봉급 스텝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이 일만 하고 하루에 1시간 해서 녹화해가지고 올리면 되잖아요. 뭐 돈 몇 푼 안 들거든요. 오늘 말씀도 깊이 상고하셔서 마귀의 정체, 이놈이 하는 짓 기획하고 지금 두루 다니면서 삼킬 수 없어요. 다 삼켜버렸어요. 그런데 자기저기 한 분씩